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 바로 그 그렇구나. 식전에 인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계명을 주신 이유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구나. 10조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는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소통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 때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랑의 언어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아무런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 위에 어떤 존재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적처럼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형성화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뒤에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니까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게 하고 또 그것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죄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한 문장으로 풀어서 쓰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예배해라. 자, 그렇다면 성경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예배의 핵심 요소를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전파하며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의 교리를 정리한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예배를 규정합니다. 예배 순서를 목사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예배 순서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 낭독과 설교, 그리고 성례와 기도,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통로인 설교와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면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재밌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한 주의를 바탕으로 한 설교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이 있는 예배보다 떠들썩한 토크쇼 같은 분위기의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것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예배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설교와 성례와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2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밑줄도 그어가시면서 읽으시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책을 나눠보시면서 더 큰 은혜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설교를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또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설교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만큼 청중들도 함께 준비할 때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성찬, 천국잔치 맛보기입니다.
저는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왠지 모르게 되게 침울하다, 암울하다, 왠지 조용히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엄숙한 분위기에 반주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해주실 때 뭔가 약간 장례식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저자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장례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십자가에 갇혀버린 성찬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이 성찬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식탁 교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책을 함께 소개하고 나눠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계명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드리고 있던 예배의 방식들, 기존에 드리고 있던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